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5월 또 예배로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은혜 중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에 대한 우리 그 앞에 잠깐 포스터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관한 찬양을 두고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그리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자 기쁨,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주님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시며 믿음으로 기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권능의 손으로를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의 마음 품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어 기도할 수 있는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아버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통하여서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모태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목 오늘 설교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쓰여져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 교회의 서신, 교회를 향한 서신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수많은 탁월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곳곳에 이 교회 생활의 원리, 승리하는 교회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짧은 성경인데 그 속에서도 이 승리하는 교회 생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승리하는 교회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교회 생활에 승리해야 할까요? 교회 생활에 승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를 통해서 승리합시다.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교회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교회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권속이라는 말이 뭘까요? 권속. 옛날 어른들이나 구역예배, 권속, 속장 이런 말들을 쓰셨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외인, 외부 사람도 아니라 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남이 아니요 하면서 나그네도 아니다. 잠깐 머물다가 떠날 사람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과 동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일단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만을 선택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를 주인 삼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권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다 모여 있으면 아버지 집에 하나로 모여 있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족이죠. 가족.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 가족이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이 제일 해야 할 게 뭘까요? 가족끼리 해야 하는 게 뭐예요? 소통, 사랑. 그걸 교회로 넘기면 교회 안에서도 소통, 사랑 이런 걸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토레이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나 교회라는 이 명칭을 쓸 때, 기독교나 교회라는 명칭을 쓸 때 원래 기독교는요 가르칠 교자, 지금 앞에 써 있는 교제라는 말에 그 앞에 이렇게 뒤쪽에 가르칠 교자라는 우리 학교할 때 교자를 씁니다. 그게 교회할 때 교자예요. 그런데 사실 그 단어보다 이 교제할 교자를 쓰는 것이 더 맞다. 교회는 어떤 사상을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종교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하면서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커뮤니티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지 그냥 어떤 사상이나 배워서 가르치고 그것을 세뇌시키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한자의 뜻을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이 교자는 사귈 교자입니다. 가까이 지낼 교자. 서로 가까이 지낸다 할 때 이 교자를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뒤에 있는 제자는 사이제자예요. 사이제자. 사귈 교자의 사이제자. 국제할 때 이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이제자라는 말도 되지만 가제라고 써졌더라고요. 가제. 가제가 무슨 말이야? 하고 한참 찾아봤더니 이 꽃게 가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가 이렇게 길 가 할 때 가자 있잖아요. 길 가. 뭐 이렇게 모퉁이, 경계 이런 걸 따질 때 어디까지 할 때 그걸 가라고 표현합니다. 집가는 그 집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어디 이렇게 경계를 나타낼 때. 다시 말해 서로 사귀어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 이게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 여기고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 사이에 있는 그 거리가 이게 더 가까워지고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 이것을 교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는 종교 이 교회라는 말의 의미에서 우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항상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가져야 할 것은 대접이고 버려야 할 것은 원망입니다. 오늘 이것만 가져가셔도 돼요. 교회에서 다시 말해 가족 가운데 가장 가져야 될 것은 서로 대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상처를 받지 않고 여전히 교회나 또 교인을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복으로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섬겨주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친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의 얼굴을 서로 빛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함께하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서로를 섬겨주면 아픔은 줄어들고 마음의 기쁨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의식하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한 은행 광고를 보니까요. 네, 아이하고 유를 더하면 뭐냐고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이유가 해요. 아이유라는 그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유를 합치면 가수 아이유가 아니고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많이 쓰이는 나라가 없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위아더 할 때 전체를 우리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나라에 또 우리라는 표현이 아주 다른 표현이 났습니다. 우리 아내, 저의 아내, 나의 아내. 다 같은 말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우리 아내라는 말은 그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너랑 나랑 같이 아내를 같이 공유하냐? 뭐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결혼했어요 이렇게 할 때 저번에 어떤 한 사람이요, 자매가 둘이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결혼해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던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매끼리 여자 둘이서 결혼을 한다는 건가?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쌍둥이가 똑같은 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결혼하고 이 여자도 결혼하는데 반대쪽에도 쌍둥이인데 거기 형제가 똑같은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우리라는 말은 외국에서 들을 때 그냥 복수의 개념으로만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이 가족의식이라는 건 다른 말로 우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공동체를 하나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식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내 의식보다 우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뚜렷한 내 의식은 분쟁을 만들어내지만 뚜렷한 우리 의식은 평화를 만듭니다. 결국 진정한 가족의식을 가지려면 십자가를 잘 질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잘 질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뜻하는 이 십자가 수직구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바로 세워야 하지만 친구와 친구, 이웃과 이웃 간의 사이에서도 믿음으로 바울은 세워나가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우리 그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승리하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성도들이 한 가족의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한 기점이 딱 되셨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모든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모퉁이 돌이 딱 되셔서 그리고 그 기점으로 기둥이 되고 그 옆으로 뭐 이렇게 보가 쓰고 석가래가 쓰고 대들보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을 중심으로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표현했어요. 금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퉁이 돌로 예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성전 없어요. 완벽한 교회 여러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때로는 문제가 되고 서로는 그것들 때문에 아픔이 되고 싸움이 되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갈 때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참아줄 줄 알고 기다려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 자리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다려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오래 가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원래 쟨 저래. 그냥 놔두고 그냥 쟨 저렇게 놔뒀다가 학교 끝나면 그냥 가도록 우리가 안 건드리는 게 좋아. 만약 이러면 그거는 그냥 사이드, 아웃, 밖에 있는 사람, 아까 말한 외인이에요. 학교에 걸쳐 있지만 그건 구성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을 그냥 수업에 집중 못한다고 학교에서 쫓아버립니까? 아니죠. 물론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학교의 본질은 아닐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예배로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집중하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루만져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었을 때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한마디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입술을 주의해야 돼요. 입술을 주의해야 합니다. 입술은 잘못 활용하면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형제를 참소합니다. 참소가 뭐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 일러요. 사단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일러요. 어떻게 보면 바른 것 같죠. 잘못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잘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이 사람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뜨리고 지적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참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참소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수군거리거나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걸 그냥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참소할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까 차 운행하고 오는데 학생 하나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 집사는 무슨 뜻을 가졌죠? 집사는 무슨 의미예요? 집사가 무슨 의미예요? 예. 이 집사가 집사지? 예. 여러분 집사가 뭐예요? 예? 집을 사는 사람인가요? 예. 자, 집사는요. 예. 집사는 그 어원에 보면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집을 이렇게 조용한 집을 막 해가지고 먼지를 일으켜서 풍파를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면 막 있는 먼지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하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을 함께하며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이 집사라는 그 뜻에 담겨 있습니다. 장로는 뭘까요? 장로. 길장자의 노인 노자예요. 네, 어른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에서 이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좀 어감이 그래서 어른 노릇하라 그러면 막 하고 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어른 노릇하기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리더인 줄 아세요? 누가 리더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돈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리더래요. 네, 밥 사주고 필요할 때 그들을 위해 지원해주고 그리고 뭔가 할 때 뒤로 탁 물러나주고 이게 말하자면 리더라는 거예요. 장로는 말하자면 그런 어른이 되어서 어른의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권사는 뭐 할 거예요? 권사. 권사라는 말은 권면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권면한다. 금방 말했듯이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적하고 뭐 말을 이래서 저 사람은 이래서 하는데 저래서 하는데 공동체 안에 수군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져주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미명 아래 사람들 얘기를 비밀을 자꾸만 얘기하고 서로 옮겨다니는 거 이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비밀로 해줘야 될 건 비밀로 해주고 기도해 줄 것은 철저히 기도하되 여러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입을 조심하고 손으로 행동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험담과 비난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지혜롭게 그 말을 막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교회든지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혼자만 말하고 남의 약점을 잘 지적하고 비밀을 지켜줄 줄 모르고 기도 제목이라는 미명하에 소문내기를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모임에 소홀히 하고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든 사람을 내 곁에 두셨다. 그것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 사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 옆에 붙여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섬겨주라는 뜻으로 그가 발견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섬겨주어야 될 대상인지 내가 섬김을 받을 대상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는 그를 더 섬기고 그를 더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를 그 옆에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조용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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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신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쁨에 승리하는 교회 생활이 되길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즉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요, 바로 가족의 마인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의식이라고 그랬죠. 가족의 마인드가 생기는데 그 가족의 마음을 가지면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파더십,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대는 리더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리더가 있으면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데 리더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자기보다 더 커지는 사람을 때로는 용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약육 강식의 그 세태에서 어떤 리더라는 것은요, 자기보다 이렇게 뛰어나게 올라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떨어뜨려야지. 예, 떨어뜨리거나 밟아버리거나 도태시켜버려요. 이게 뭐 원숭이나 이런 그룹들 막 그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요, 서로 막 갑자기 막 날카롭게 이루고 할 때 가만히 보면 무언가 나보다 리더십을 가진 애가 탁 생겨서 이 그룹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요, 그걸 뭐 물어뜯고 막 합니다. 그때 리더가 막 공격을 하면 다른 수컷들도 도와서 막 무너뜨려요. 왜? 리더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싸워서 리더를 이겨버리면 그 리더는 그 그룹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원숭이들 무리에서 리더가 딱 보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리더가 굉장히 평온하게, 그리고 그 무리에 그가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있는 것을 그냥 둡니다. 가만히 있으면 두는데 이 사람이 그 리더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 막 와서 공격을 해요. 눈으로 쳐다보면 눈이 마주치면 공격을 해요. 그러다 딱 이러고 있으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다시 또 이렇게 쳐다보면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제가 나한테 도전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약육강식 시대의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떨까요? 자녀가 아버지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흐뭇해할 거예요. 야, 얘가 많이 컸구나. 이제는 나를 이렇게 내가 높여서 봐야 되는구나. 키도 많이 크고, 지식도 많이 크고, 이제 좀 인성도 좋아지고, 야, 드디어 얘가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성하는 자녀를 보고 아버지는 흐뭇해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네, 예전에는 막 책 한 글자도 못 보던 아들이 뭐 오늘 이건 무슨 책이지 하면서 막 그 두꺼운 책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나 이제 이런 600 몇 페이지짜리 되는 책을 이제 읽을 거야. 저거 왜 읽지?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어젯밤에 제게 감동을 줬어요. 690 몇 페이지짜리 심리학 책을 다 읽을 거예요. 왜 읽지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저는 감동이었어요. 이걸 다 읽으면 성경이 잘 읽어질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키워지는 그 자녀를 보면서 막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읽을 것 같아, 못 읽게 하고 성경책 뺏고 이런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때로 지금 현실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품어안고 그를 세워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가족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상처가 입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을 골라내고 알곡과 쭉정이처럼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골라내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그 우리의식 속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그 찬양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이 찬양 반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나의 마음에 함께하기 원한다는 고백 담아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그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삶이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두드림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이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두드림침례교회 전초로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